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 또 좋은 친구, 이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사람을 잘 만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도, 이 만남의 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다 보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을 만나고 또 그렇지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공고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결혼을 5번 실패했으니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범한 여인은 아니죠. 그냥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 온갖 아픔과 고통, 또 눈물이 있고 시련이 있는 여인,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여인.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늘 혼자 지내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대낮에, 그 지방은 낮에는 잘 활동을 안 하고 밤에, 덥지 않은 밤에 이렇게 주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대낮에 아주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런 대낮에 물을 길러 그렇게 나왔습니다. 외롭고 힘든 여인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의 그 아픔을 아시고 만나주신 것이죠. 찾아와 주신 것이고 만나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또는 고난이든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우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오셔서 그 여인이 물 길러 오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장소에 정확한 그 타이밍에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은 도저히 남편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갈증을 주님이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먹어도 또 목마르고 세상의 물은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가, 소유가, 지식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2%, 다른 것이 다 채워졌어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2%를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릇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릇은 주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채워지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실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워주실 때 우리가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로 채워보려고 했고, 삭개오는 물질과 신분으로 채워보려고 했고, 니고데모는 지식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게 주어진 삶이 가치 있어지고 내게 이미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금이 들어있으면 그 금그릇이죠. 은이 들어있으면 그 은그릇입니다. 은이 들어있는 값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수양을 한다든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일대에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고 삶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좀 더 여유로워지고 생각이 넓고 커집니다. 깊어집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뿐이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삶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딥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지 않는가, 별 볼 일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감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합니다. 죽은 자 같아 보이는데 살아 있습니다. 징계받은 자 같은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근심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뻐합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믿는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저 사람 저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입니다. 달라진 거죠. 변한 것이죠.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어.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달라졌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더 욕심부리고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하고 더 미워하고 더 싸우고 더 원한을 풀지 않아 더해.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맞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사람들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만나려고 막 동네로 뛰어가는 거죠. 심지어 와보라고까지 전도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닌데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정도 여인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말대로 이 사람을 한번 와서 봐라. 나를 만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신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한번 와봐라. 여인이 이야기한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와보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후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내가 생각해도 참 놀라운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변화, 내게 일어난 놀라운 역사, 기적,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뭐라고 전도합니까? 와보라.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와서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 와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추울 때하고 더울 때 빼고는 계속 전도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요 앞에서 우리 차전도, 커피, 또 녹차, 매실차 이런 걸 나누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교인 중에 함께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분은 수요일 날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우리 동네 분들에게 타드리면서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뭐 다른 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자진해서 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누군가는 와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고는 누구에게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너무 좋으니까 동네 사람에게 와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좋지도 않은데 누가 와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가족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좋더라. 와봐라. 그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조금만 빨리 예수님 믿었으면 교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늦게 믿으니까 그게 아쉬우신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 보면 참 부럽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때 신앙생활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 청년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고 젊을 때 어렸을 때 아기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우리 이기순 집사님은 그런 기도를 하신대요. 우리 이기순 집사님은 1년 52주 내가 주일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일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 근데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대요. 일주일 동안을 너무너무 아프셨대요. 그래가지고 왜 이번에는 주일을 빠져야 되나 보다 걱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셨대요. 내가 그래도 52주는 안 빠지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주일날 아침에 딱 되니까 아픈 게 딱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낫게 해주셔가지고 그날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간증이죠. 체험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기적이죠.
근데 또 얼마 후에 남편 되시는 이원희 집사님이 또 몹시 아프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아프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기순 집사님이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주일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또 안 하셨대요. 그런데 주일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일 빠지지 않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못했다. 다음에는 꼭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체험이죠. 체험. 간증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체험이죠.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와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으면 이야기를 안 하시겠어요? 저는 밥을 먹어도 밥을 맛있게 먹은 집은 꼭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 참 맛있더라. 거기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운동화도 싼 거 사잖아요. 그럼 꼭 제가 그걸 권합니다. 어디 가니까 운동화 싸게 팔더라. 아니 세상에 밥을 맛있게 먹어도 옷을 싸게 사도 운동화를 싸게 사도 그 다른 사람에게 한번 거기 가보라고 하는데 아니 교회 오라는 것은요 하나님 믿어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 좋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좋은 것 먹거나 좋은 거 보면은 가장 먼저 가족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야 이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같이 먹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네, 제가 오늘은 점수를 좀 따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뤄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점수가 올라가요. 요즘에 얼마나 꽃이 아름답게 만발하고 봄 풍경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꽃핀 산과 나무, 이 세상을 보면요 그냥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벚꽃이 한창 필 때 우리 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호 집사님, 우리 관리 집사님 부부하고 점심 식사를 저기서 먹고 그 옆에 보니까 석촌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벚꽃이 한창 피어 있더라고요. 호수 주변에 그 벚꽃이 피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길을 걷는데 그 벚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을 때마다 이렇게 눈 내리듯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이야, 막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길은 우리 사모하고 좀 걸어야 되는데 집사람하고 좀 걸어야 되는데 옆을 딱 보니까 유 목사님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걷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상을 쓰나 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길은 사모하고 걸었어야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 좋은 길을 걷고 있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다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보니까 막 사진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사모님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훌륭한 남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먹고 좋은 것을 같이 보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맛있는 거 먹고 아름다운 것 보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웃초청 주일 개그맨 정종철 집사도 오고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가까운 분들 같이 초청하면 너무 좋겠다.
이 자리에는 작년에 초청잔치 때, 또 그 전에 초청잔치 때 오셨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내가 그냥 우리 황 권사님이 우리 이호수 성도님도 이렇게 그때 오셨는데 한 번만 오라고, 한 번만. 그때 한 번만. 내가 하도 그러셔가지고 그래 내가 한 번은 가준다. 한 번은 내가 미안해서 한 번은 가줄게. 그리고서 그 초청자한테 때 한 번 오셨대요. 오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참 좋구나. 그래서 지금도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 문미자 성도님도 그 초청잔치 때 오셨어요. 그때 한 번만 우리 백 집사님이 와보라고. 백기선 집사 한 번만 오시라고. 그래서 한 번 왔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우리 이원희 집사님도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탁구 치시다가 한 번만 우리 교회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래가지고 딱 한 번 그래 한 번 내가 가본다 그리고 오셨다가 지금까지도 우리 이순 집사님 같이 오셨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번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인 것 같지만 그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 생활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행사,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리가 이때 전도 안 하면, 이때 와보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하겠습니까? 1년 365일. 여러분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분들, 또 내가 전도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꼭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와보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 사람에게 한번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예수님도 한번 와보라 이렇게 전도하셨거든요. 와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와보라고. 한 번만 와보라고. 여러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문제죠.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번 기회 좋은 기회니까 내가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실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 좋은 기회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초청하시고 전도하시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